우리가 살다 보면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 보고 감동받고, 노래 듣고 감동받고,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것 앞에서 감동받고, 친절한 서비스에 고객 감동이 있고요. 여러 종류들의 감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감동들이 있지만 또 그때그때 다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립니다. 제일 오래 남는 것이 그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동. 이것이 여운이 제일 깊고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은 감동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감동들이 있습니까? 뭐 부부 관계든 가족 관계든 관계없이 최근에 혹시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제 있을 겁니다. 저도 살면서 많은 감동을 받는데요. 특별히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교회 행사를, 여름 교회 행사를 통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교육기관 여름 행사를 치르다 보면 각 기관의 교사들이 또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냥 단 한두 시간 쓸 자료 때문에 몇 주 동안 그렇게 만들고 수고하고 또 찬양, 율동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중고등부 교사들이나 또 우리 찬양 연주단들도 몇 주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과 함께 잘 통솔하면서 각 부서를 잘 이끌어 주신 그런 우리 리더들도 정말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감동과 함께 또 우리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성상 또 저의 특성상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여름 성령학교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수고하신 음식을 만드신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련회에서도 보니까 어떤 시간이 제일 좋았냐 하니까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먹는 기쁨, 먹는 감동이 굉장히 커졌다고 애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감동을 많이 받은 그 여름 행사 기관들을 보면서 또 이것이 가능하도록 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성도들의 섬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힘이 되고 또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제가 왕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서 우리 섬기신 분들에게 그냥 한 나라씩 또 한 도시씩 앵겨주고 싶은데 왕이 아니어서 좀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감동에는 대충 보면 거기에 따라오는 보상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는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교제들을 하는데 그 행위들을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감동을 받으실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가 감동받는, 특별히 감동받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은 뭐 특별히 저희 집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귀금속이나 아니면 그릇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거나 선물 받으면 되게 좋아해요.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때는 제가 엄청 괜찮은 남편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를 멋있게 차려주면 엄청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아내하고 결혼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각자가 받는 감동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의 행위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제일 감동을 받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보상들은 감동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동받으면 막 쾌척하게 돼 있습니다. 감동이 없으면 막 하려고 했다가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제일 감동을 받으실까?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감동받은 것들을 직접 말씀하신 대목들도 있어요. 비느하스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와 함께 들어갔을 때 뒤따라 들어가서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죠. 사람들은 그걸 끔찍하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통쾌하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굉장히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네 후손들은 이제부터 제사장 반열에 내가 든든하게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따라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감동을 받게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릴 건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예,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자기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주위에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는 정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도 그게 굉장히 찜찜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처럼 남길 때에 이 사람 조심하고 저 사람 조심하고 얘는 정리하고 이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들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이제 이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씩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후계자권에 도전했던 아도니아,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반대편에 섰던 요압,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이런 사람들을 정적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거나 추방시킴으로써 이제 솔로몬의 왕위가 굉장히 견고하게 됩니다. 근데 이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창대하게 된 것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왕위가 견고해지고 내가 창대하게 된 것은, 이 나라가 창대하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맨 먼저 한 것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제사 지내러 가죠. 갈 때 모든 지도자들을 다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예.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원래 어디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에 계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오히려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제사하지 않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이 기자가 우리가 이렇게 궁금할 줄 알고 3절부터 5절까지의 이제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3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번제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제단이 어디 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언약궤는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추측해 보십시오. 다윗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죠. 그때는 성전이 없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 안에 안치가 되었죠. 그게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이 이미 기럇 이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자, 언약궤는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의 회막에 있습니다. 아직 성전은 안 지어졌고요. 자, 5절에 보면 옛적의 홀의 손자 우리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이게 지금 기브온 산당에 있는 놋제단, 번제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막이 지금 2개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회막이 1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는 2개가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하나, 예루살렘에 하나. 근데 지금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은 원래 회막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첫 출발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실로에 있었던 건데 아벡 전투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게 되고 그때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회막이 높당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 때 다시 찾아서 그것을 기브온 산당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솔로몬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회막, 원래 오리지널 회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2-3번 이동을 했다가 기브온 산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렸고요. 이 안에 번제단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은 뭐냐? 예루살렘에는 아까 4절을 읽었죠.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임시 장막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언약궤를 만들었던 거죠. 그냥 사실상 성전이 2개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그러면 기브온 산당으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까요? 기브온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번제단이 없어요. 제단이 있어야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제단은 없고 거기는 언약궤만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제사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러니까 좀 갈등은 되지만 할 수 없이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신하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까지는 국가적인 공식 종교 행사는 전부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도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의 키가 되는 것, 발단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기브온 산당 회막에서 솔로몬이 드린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일으켰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을까 하는 건데요. 자, 오늘 2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우선 솔로몬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5절 끝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솔로몬이 5절 끝에 솔로몬이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예, 지금 이 짧은 구절입니다. 5절 마지막에서 6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지금 예배에 대한 솔로몬의 인식이 어떤가, 신앙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솔로몬의 태도는 짧지만 이 안에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솔로몬이 제사부터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맨 먼저 행한 것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건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업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먼저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성도들이 보면 이사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또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 예배, 또 개업 감사 예배, 뭐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이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의미가 있고, 2번째는 이제 이렇게 시작할 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많은 경쟁자,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됩니다.
신정국가의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입장에서 솔로몬은 뭘 생각을 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천운이 따라야지 왕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치 역사도 보면요. 어떤 경우에 보면 정치인들 중에 아무개 당에서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사건이 하나 딱 생기면 바로 침몰해버리고 뜻밖의 사람이 떠올라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말로는 천운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신정왕국에 지금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볼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은 이게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솔로몬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지금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야 가야 할 길, 그 다음에 자기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철저한 예배 중심의 신앙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또 많은 고백들을 한다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에 예배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선되어져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감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항상 예배가 우선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아까 6절에 나타난 그 세 가지 예배 중심의 삶에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온 회중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거기 6절에 5절 끝에 나와 있죠.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예. 솔로몬은 혼자 나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백성들을 다 동원시켰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신정국가에 새 왕이 들어서서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게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라.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 기브온 산당에 모이겠습니까?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도자나 리더가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 모범입니다. 부모나 가정에서 부모나 혹은 공동체의 리더들은 자신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혹은 구성원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그것을 못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그토록 예배하기를 싫어하는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데서 이유를 찾기보다 먼저는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예배에 항상 동참할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잘 훈련을 시켰는가? 그리고 나부터 그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이상하고도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보는데 부모님들의 신앙은 참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데
자녀들은 전혀 반대로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봅니다. 되게 안타깝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합니다. 예. 물론 뭐 부모가 신앙 좋다고 자식이 다 줘야 된다는 법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쨌든 자녀가 그렇게 됐을 때에 부모 입장에서 믿음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많이 정말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처럼 최소한 나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계속 방치된 채로 있으면 정말 안타깝죠. 솔로몬은 신중국가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예배자의 모습을 먼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예배자로 서도록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 모두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또 리더된 우리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솔로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세 번째는 바로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6절 맨 끝 부분에 보면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흔히 1,000번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제가 쭉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적은 액수라도. 그래서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1,000번제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헌금을 1,000일 동안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3년 정도 되거든요. 예. 1,00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헌금하는 것 자체는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그 결단은 충분히 좋은 것입니다. 이제 다만 성경을 잘 모르고 할까봐 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000마리 희생양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1,000마리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1,000일로 그렇게 잡고 1,000일을 드리게 되면 이제 혹시라도 이게 미신적으로 뭐 옛날에 보면 물 떠다 놓고 100일 기도를 한달지 또 아니면 1,000일 기도를 한달지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런 의미가 될까봐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뭐 1,000일 동안 헌금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래 성경은 1,000번제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1,000마리 희생양을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1,000마리 희생양을 드렸다는 것이 1,000번제인데 만약에 1,000일간 제사를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3년 가까이를 계속 매일 제사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왕이 도대체 정치를 언제 하겠어요? 매일 제사만 드리고 있으면. 근데 그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1,000마리 희생제물을 드린 것을 말하는데 사실 1,000마리 희생제물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1,000마리를 동시에 어디다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마리 잡는데 한 30분, 40분 잡아도요. 하루에 도대체 몇 마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1,000마리 잡으려면 그냥 짧게 잡아도 한 달은 걸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이 시일이 하루 만에 1,000마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재주로 1,000마리를 잡아요? 못 잡죠. 그러니까 좋게 한 달은 걸렸다고 보는 것이죠. 이 한 달 동안에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다 자리를 함께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제물을 드렸다. 이것은 전부를 다 드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제사에 올인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헌금을 드릴 때 아낌없이 다 드렸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예배에 정성과
힘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솔로몬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다 끝날 때까지 열흘이든 한 달이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의 태도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죠? 예.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분이 아니라 저희 누님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데리고 온 분들이 한 6분이 오셨어요. 수요일 날 오셨는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분들이 전부 울었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니까 하는 얘기가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잘하냐고. 그런데 다 끝나고 저희 누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데 설교가 너무 길어. 그때 제가 한 35분 정도 설교를 했거든요. 얼마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는 20분 안에 다 끝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20분이 정답인지 그건 전 잘 몰라요. 네. 설교가 조금만 져도 우리가 길어져도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설교할 때 그 딴 행동하는 것이 애들한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른들한테도 꽤 보이더라고요. 예.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예, 없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막 설교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막 하고 심지어 카톡까지 막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대요. 예.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 물질을 많이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드리는 그 속에 뭐가 들어졌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들어진 거예요. 많이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헌금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싫다? 그런 사람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과 물질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 1,000마리 희생 그 재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솔로몬의 정성과 마음이 들어갔겠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의미를.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성으로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최소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 에티켓, 예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일 설교 끝나고 우리 청년부가 오후에 모이게 되면 말씀을 나눌 때 가끔씩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나눌 순서가 됐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오늘 좀 졸았어요. 늦게 잤니? 늦게 잤어요. 오늘 딴 생각하느라고 설교 못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졸게 해서. 미안해. 내가 딴 생각하도록 해서. 예. 설교 시간에 듣는 사람들이 졸고 딴 생각을 하게 한 데는 내 책임도 있다. 이제 저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목사님 설교 너무 지루하고 길어요. 좀 짧게 해주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웅변 스타일을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 너무 잔잔해서 그러니 오죽했으면 제가 핸드폰을 켜고 인터넷을 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설교자인 저도 이제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긴 하는데 설교자의 설교 스타일이 나한테 맞고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예배자로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 받으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타일과 관계없이 어쨌든 예배자로서의 기본 매너는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학생이건 어른이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배를 wor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worship이라는 단어가 앞에가 worth라는 뜻이에요. 가치.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죠. 이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어디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하는데 그때 머리에 뭘 벗어서 올려드려요? 금면류관을 벗어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찬양하지요. 예배합니다. 금면류관은 최고 아닙니까? 최고의 가치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금면류관입니다. 근데 그걸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나에게는 최고의 것,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면류관은 고사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고 인터넷하고 뭐 딴 생각하고 장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청와대에 우리 딸도 청와대에 한번 갔다 왔는데 청와대에 가서 초청받고 앉았는데 대통령이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핸드폰 꺼내가지고 인터넷 검색하고 카톡하고 막 이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일 겁니다. 그죠? 예. 예배의 매너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뭡니까? 칼빈이 그랬던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인식. 그게 바로 예배자가 가져야 될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에 감동하신 것은 단지 많은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는 정말 나의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 예전에는 정말 저희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 또 위에 어른들 집사님들 보니까 헌금할 때도요. 돈은 다 똑같은 돈이잖아요. 근데 새 돈만 골라서 빳빳한 지폐를 따로 다 뽑아서 헌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10,000원씩 선물로 여러분에게 나눠준다 할 때에 구겨진 10,000원하고 아주 빳빳한 5,000원을 주면 여러분 어떤 거 받겠습니까? 다 구겨진 10,000원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똑같은 10,000원권인데 하나는 구겨졌고 하나는 빳빳하다 그러면 어떤 거 받고 싶고요? 빳빳한 거 받고 싶죠. 예.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 나의 최고의 것, 가치 있는 것, 예. 그 헌금 하나까지라도 정말 새 돈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난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죠.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결국 그 마음이거든요. 그냥 설교만 들으면 돼 하고 설교 시간에 들어오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온 줄, 예배자로 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솔로몬과 같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어떤 것에 잘 감동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구할 때 잘 감동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구할 때 잘 감동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제사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그 정성, 예배할 때 1000마리, 1000번제의 그 정성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작정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가 필요해? 필요한 거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솔로몬은 지금 뭘
구해봐 라고 얘기할 때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구하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예.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먼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성격이 급해가지고 절차 다 무시하고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예요. 기도 시작하면 바로 주세요로 기분미로 다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은 절차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절차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을 하지요. 예.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뭘 받고 싶을 때에 자꾸 본론만 얘기해서 달라는 얘기만 하면 참 불편하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도.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더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절, 10절에서 자기가 진짜 기도 제목을 내놓죠.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놓는지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이 강구하는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스리기에는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백성들에게 재판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람인지라 모든 상황들을 다 캐치할 수 없으니까 재판을 내려놓고도 이게 한 사람을 억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 재판관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속에 또 숨겨진 알리바이 이런 것들은 다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옳은 정의의 재판을 양심껏 내려도 정의의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 정사를 펴나가는 데 있어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이 안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재판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이 지혜,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고 그리고 정사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요즘같이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부귀영화와 권력만을 탐하는 지도자들과는 너무 다르지요. 솔로몬의 관심은 오직 백성들의 안위에 있었습니다. 백성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왕으로서의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 소원을 빌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자신의 소원이 되는 그런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신약의 요절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 감동 안 받겠습니까? 감동 받지요. 예.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따라 죄를 따라 구하고 자기 이익만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떼쓰는 기도는 될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선물을 아이들에게 줘도 막 때를 써서 뒹굴면서 길바닥에서 막 뒹굴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다 집어던지고
이렇게 해서 부모에게 선물 받는 거하고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구두도 닦고 신발도 닦고 이렇게 말 잘 듣고 그렇게 해서 선물 받는 거하고 이게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 자기 욕심으로 어거지로 때를 쓰면서 하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동이죠. 우리가 감동을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다 알았습니다. 그는 다른 왕들처럼 부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또 자기의 원수 생명을 해하는 것, 또 오래 사는 것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바라보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명확해지는 겁니다. 구할 것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지식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셨습니다. 그 구하지 않은 것이 뭡니까? 부귀영화.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고 이후로도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내가 이 역사에 전무후무한 영광의 왕으로 너를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풍성한 축복을 더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에 맞춤으로 하나님께 감동과 기쁨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먼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빌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남은 우리의 생은 신앙생활 할 때에 기왕에 똑같이 할 거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솔로몬과 같은 헌신과 고백과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구역과 모든 공동체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경우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영광과 축복에만 주목하지 어떻게 그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도 솔로몬처럼 예배 우선의 신앙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육의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